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 생명이 태어나서 그 자라고 성숙이 되어져 가기까지에는 사람이든지 동물이든지 벌레든지 그 생명체가 하나 제대로 성장 성숙되는 데는 많은 어려움들을 통과해서 성장이 되고 성숙이 이루어집니다. 벌레 한 마리도 그렇고, 우리 사람은 보면 좀 더 힘든 것 같아요. 사슴이나 노루나 이 송아지나 보면 태어나자마자 버득버득거리다가 네 발로 딛고 일어서서 걷는데, 사람은 그런 말을 배우려면 1년 정도는 그 부모들이 애지중지 키워가지고 돌봐줘야 걷거든요. 그죠? 사람이 아주 늦어요. 그냥 모든 생명체라는 것은 다 그렇습니다. 생명체가 거기 존재해서 태어나서 생겨져서 그게 이제 제대로 된 그런 정상적인 그게 되려고 하는 데는 많은 성장 과정이 있고, 그 성장 과정에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애기들이, 그 갓난 애기들이 태어나서 아이고 우리 애기 뒤집었다고 막 엄마들은 좋아하는데, 그 아이가 말을 못해 그렇지 애기가 한번 뒤집으려면 진땀을 뽀글뽀글 그 송울송울 며칠만큼 아주 있는 힘을 다해야 그게 한번 뒤집습니다. 그게 네 발로 길라고 하면요, 애기들이요, 저거 따내는 힘듭니다. 얼마나 힘드는지 모릅니다. 진땀을 흘려야 됩니다. 그래가 깁니다. 기던 애가 그게 벽을 붙들고든지 뭘 붙들고 설라고 하면 흔들흔들거리가 안 서집니다. 그게 서고 한 발자국 뛰고 하는 데는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걸 말로 못하고 글을 못 써서 그렇지 평생 처음 해보는 첫 경험인데 그게 얼마나 힘드는지 모릅니다. 생명이 존재해 가는데 성장 성숙에는 많은 연단 시련을 통해서 정상적인 어른이 되고, 그 또 벌레로 말하면 성충이 되고 어른 벌레가 되고, 다 되는 것입니다. 거북이 가보니까 해변가에 나와 모래에 알을 수없이 놔요. 보니까 그놓고 모래로 묻어놔요. 그런데 그게 때가 되니까 참 부화를 해서 뾰족뾰족 머리를 내밀고 튀어나오는데, 이 이제 거북이가 수도 없이 부화가 돼가지고 부화되어서 그게 이제 바다에 들어가야 돼요. 바다에 들어가는 데까지 그것도 그 놈들 부화할 때를 알고 기다리는 놈들이 하늘이 있어. 와서 물고 가고 몇 프로 못 살아요. 보면. 그렇게 많이 부화가 돼가. 그걸 통과해야 이제 바닷속에 들어가서 헤엄치고 거북이가 되는데, 그게 부화돼 가지고 아래에 있을 때에 와서 알을 깨먹는 적들도 많고, 정말 부화가 돼 가지고 본능적으로 바다를 향해 산으로 안 향하고 바다를 향해 기가는데 중간에 날라와가지고 그때 막 포식을 하는 동물들이 있어 보면, 살아남는다는 게 참 어려워요. 살아남는다는 게. 생명이 존재하는 데는 어려움이 무수히 따릅니다. 그리고 또 실력을 키워가는 데는 아예 무식하게 막 공부 안 해버리면 시험 치는 그런 어려움 없어요. 공부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중학교 가려면 대학, 고등학교 가려면 좋은 대학 들어가려면 또 대학 졸업하고도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면 끊임없이 시험을 쳐야 됩니다. 그래야 실력이 성장되고 그 실력이 인정돼 가지고 승진이 되고 승급이 되고 더 좋은 그런 그 실력에 대한 대우를 받고 인정을 받고 존귀해지고 하거든요. 생명이 존재하는 데는 사람이나 동물이나 벌레나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실력을 키워가는 데는 그냥 무식하게 막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르고 막 무식하게 살다가 무식하게 죽으면 그만이지만은 그래도 실력 있는 제대로 좀 실력 대우를 받고 사람 대우를 받고 존귀해지고 하려고 하면 그 많은 단계를 거쳐 시험을 통과해야 이제 인정을 받고 보상을 받고 대우를 받고 존귀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을 시험이라 어려움이라 그래 말해요. 그 과정을 어려움이라. 육신의 삶에도 이러한데 우리 영적으로 신앙의 삶에도 보면 이 어려움이 있어요. 이 어려움. 이걸 시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 그런데 시험이라는 말 속에는 크게 두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시련과 유혹입니다. 시련은 우리 몸 밖에서 일어나는 것들로 그런 것들로서 주로 우리 몸 밖에서 다가오는 일들입니다. 그런 것들로서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고 교육 목적으로 하는 그 결과는 건설적인 것입니다. 이걸 시련이라 그래요. 시련. 유혹은 뭐냐? 주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욕심이 매개체가 돼가지고 일어나는 것들로 사탄이 관장을 합니다. 사탄이 먹음직하게 보암직하게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그렇게 보여지게 해서 거기에 빠져들도록 만드는, 그런데 그것은 파괴적인 목적입니다. 시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한 믿음을 만들어 성장 성숙시켜가는 건설적인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관하시는 것이고, 유혹은 사탄이 우리를 파괴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넘어뜨리는, 우리의 욕심을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련과 유혹을 잘 좀 구별을 해야 돼요. 함부로 겁을 먹고 시련도 어렵고 유혹도 어렵습니다. 같은 어려움은 그래서 시험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어려운 것은 역시 어려움인데 어려워도 목적이 사탄이 우리에게 힘들게 어렵게 하는 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현실을 만나서 어렵고 힘들게 하는 일이 있다. 결과는 정반대다. 사탄은 우리를 아예 망치려고 목적을 정하고 목적부터 우리를 파괴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역사하고 있고, 하나님은 선한 목적으로 우리를 교육시키고 연단시켜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기 위한 건설적인 목적으로 역사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 형제들아, 지금 야고보서 1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느라 흩어져 있는, 그때 이제 초대교회에 이 예루살렘의 박해가 아주 심해지니까, 네로 황제의 박해가 말도 못하게 심해지니까 모든 거는 그만 예수 믿는 사람한테 다 덮어 씌워가지고 해버리니까 참 집도 두고 가족도 두고 이리저리 뿔뿔이 많이 흩어지게 됐습니다.
신앙을 사수하기 위해서는 고향도 떠나야 했고 논밭도 버려야 했고 참 그때 어려움은 말도 못합니다. 그런 어려움으로 타향으로 타국으로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들에게 1차적인 이 편지를 보냅니다. 흩어져 있는 그 12지파들에게 그 어려움을 이겨내야 되는, 어려움을 감당해야 되는 그들에게 이 편지로 권면을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내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요게 내 형제란 말은 사도 바울도 이 말을 쓰고 그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도 나는 너희 형제요. 이 말을 씁니다. 내 형제들아. 이 형제라는 것은 한 아버지의 자녀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우리,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 이루어진 우리 모두가 다 한 형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여기 형제는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형제들이 다 한 형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속과 입장, 모든 조건이 동등합니다. 누구는 더 누구는 덜이 아니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기본적인 은혜를 입어가지고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요 하늘나라 시민이 된, 죄에서 사함을 받고 칭의를 입어가지고 하나님과 영생의 생명에 연결이 된 이런 복된 반열에 서게 된 동등한 이런 입장과 조건을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 가지 시험. 이제 아까 말한 이 시험이 하나님으로부터 건설적인 목적으로 오는 시련이든지 사탄 마귀로부터 우리를 파괴적으로 유혹하는 것이든지 간에 그것이 우리에게 올 때 여러 가지 형태로 옵니다. 경제적인 참 힘들고 어려운, 사업이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이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신체적인 질병이 우리에게 생길 수도 있어요. 참 요즘 우리가 암도 상당히 공포죠, 그죠? 암이라는 게 하도 우리 주변에 많으니까 몰랐을 때가 좋았을 때 같대. 우리 옛날에 동네 어른들 중에 그 배 아프다가 돌아간 분 많거든요. 한 번씩 배 아프다 하면은 그 진통을 막 견디내지를 못하니까 그때 시골에는 박하 뜯어가지고 막 그 박하 그게 굉장히 진통 효과가 있습니다. 박하풀 뜯어가지고 마시면. 이런데 그래 사타가도 결국 돌아가시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전부 위암이나 간암이라 그분들이 어릴 때 속 앓는다 속병이라 그러거든. 그 뭐 동네가 떠나가도록 아프다 해서 돌아가시는데 오래 살도 못해 보니까 그때는 이 동네 상노인이 그때 콜록콜록 해쌌고 계산은 지금 내가 이래서 내 나이보다 젊은 분들이 동네 상노인 노릇을 해서 그때 보니까 이런데 그때는 암도 암인 줄 모르고 죽었어요. 보니까 속병이란 말 속에 다 포함됐어. 간암도 속병, 위암도 속병, 폐암도 속병, 무슨 설계암도 속병. 전부 속병이라면 끝나버리겠어. 뭔지도 모르고 죽었어. 진단을 못 받아 보니까 신체적인 질병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인간 관계에 불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인 시대적인 어려움도 우리에게 또 찾아옵니다. 그 형형색색에 사람마다 다릅니다. 모양도 다르고 형태도 다르고 그 비중도 다르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일단 시험이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려움은 내 인생에는 어려움이 안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이고 또 이렇게 생각하다가는 감당 못합니다. 어려움 좀에는 어려움 와도 감당 못하고만 나가 떨어지고 말아요. 비참하고 말아. 보십시오. 다니엘 같은 분은 평소에 준비를 많이 해놓으니까 사자굴에 집어넣는, 자기가 그대로 믿음 지키고 보수하면 사자굴에 들어가야 됩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걸 당연히 받아들이면서도 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 정한 시간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생사를 이미 하나님 앞에 다 맡겨놓은 그만한 믿음의 준비가 다 돼 있었습니다. 예, 돼 있었기 때문에 거기 다니엘에게는 시험이 안 됩니다. 예, 여러분들 학교 공부도 그래요. 시험 준비를 충분히 진짜 달달달달 외워놓고 있으면 시험 어서 치면 좋겠다 싶어. 예? 준비 충분히 된 사람은 시험 치면 내 성적이 그 우등생으로 드러날 끼니까 1, 2등이 될 테니까 어서 치면 좋겠다 싶을 거 아니라, 준비 안 해놨다 갑자기 시험 친다 하니까 당황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이 우리 인생사에 온다는 걸 기정사실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예, 나한테도 예상치 못했던 그런 일이 언제든지 다가온다. 썰마가 사람 잡는다 하는 말 있잖아요. 그 참 사람 잡습니다. 썰마. 남의 이야기 소설처럼 생각했던 그게 내 사건으로 내 현실에 딱 다가왔을 때 참 감당하기 힘든다 이 말이죠. 이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이 있으니까 미리 충분히 준비를 해놔야 돼요. 우리에게도 가지각색의 현실이 온다. 예? 내가 아무리 피해봐야 피할 수, 시대적인 사건이 터지고 남북 간에 전쟁이라도 일어나보면 우리가 사회적인 이 시련을 누가 벗어나겠어요? 예. 그 전에 많이 기도로 준비해서 그런 일들이 와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이기 오든지 저기 오든지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되지. 이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걸 인식을 하고, 어떤 게 올란지 몰라. 어떤 게 오더라도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러면 그 시험을 만날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돼, 감당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우리의 답입니다. 숙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첫째로 이제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기쁘게 온전히, 조금이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진짜로 좋게 여기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이 말은 평가해라 그 말입니다. 나한테 이거는 좋은 거다고 평가를 하라 이 말입니다. 평가를, 예, 온전히 기쁘게 평가해라 그 말입니다. 이 말은 쉬운데, 그죠? 설교도 하기 쉬운데 실제로 사건이 나한테 찾아왔을 때 이 설교한 사람처럼, 설교 들은 분, 여러분들 설교 들을 때처럼 이 기뻐할 수 있나 없나, 이게 문제지, 그죠? 이게 문제지. 뭐 말하기 얼마나 쉽습니까? 예, 뭐 돈도 안 들고 세금도 안 내고 말하기는 쉬운데, 사건이 내 앞에 왔을 때 우리가 이거 충분히 준비돼야 돼요. 믿음의 키를 키워놔야 돼. 전번에 제가 이 영적 맷집이 좀 우리가 생겨야 돼요. 맷집이, 시험이 와도 좀 견뎌낼 수 있는, 예, 그냥 호락호락 뛰고 펄쩍펄쩍 뛰고 그만 당황해가지고 막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한숨 푹푹 내쉬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 사람은 영적 맷집이 없어가지고 막 난리를 칩니다. 예, 여간 기 와도 욥이 그렇잖아요. 욥이 만난 게 뭐 보통 시험이 아니잖아요. 자녀가 팍 지붕에 그만 압살대가 하나가 죽인 게 아니고 10명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하루 만에 재산이 팍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런데 욥이 그 엄청난 케어 번지를 맞고도 그 맷집이 있으니까, 믿음의 맷집이 있으니까 적신이와 싸우며 적신이 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실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이렇게 하신 것은 여호와의 이름이거든. 여호와께서 역사하신 것은, 여호와가 개입하신 일이거든.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신 이 모든 일들이, 응? 찬송을 받으실지로소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어리석게 입술로 범하는 원망 불평하는 죄를
짓지 않더라. 얼마나 맷집이 있으면 말입니다. 영적 맷집이. 복싱하는 사람들 상대방을 때려 이기기도 해야 되지만 상대방에게 자기도 한두 방 맞아도 한 방만에 팍 KO되면 안 돼. 견뎌내는 맷집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결과적으로 승리할 수가 있거든. 우리 신앙에도 이 영적 맷집이 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맷집이 없는 사람들은 보면 평소에 믿음 있는 척 해서 하다가도 보면 현실 만나면 팍팍 꺾으러집니다. 이 믿음 없는 표가 그때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걸 우리가 충분히 믿음 준비를 해가지고 사자굴에 넣는다. 풀무불에 집어 넣겠다고 막 지금 바로 말 한마디만 떨어지면 풀무불에 던져봅니다. 그런 상황 앞에 서도 끄떡 안 하고 흔들리지 않는 이 준비가 돼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은 쉬운데 사실 온전히 기쁘게 여긴다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야, 우리 현실은 말입니다. 응? 창조주 하나님이 내가 만나는 현실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내가 있습니다. 내 현실이니까 내가 없으면 내 현실이 아니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구속받은 내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선포된 언약, 계약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선포된 계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현실이든지 항상 거기에 반갑지 않은 손님이 늘 찾아와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이 끼어듭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요 사탄이 언제든지 내 현실에는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숨어서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크고 작은 사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실에는 좋든지 나쁘든지 큰 사건인지 작은 사건인지 사건이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그 사건이 진행되는 데는 또 물질을 손해를 보든지 덕을 보든지 물질이 취급되어집니다. 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구속받은 내가 있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선포된 언약의 계약이 살아있습니다. 신구약 66권의 계약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선포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비집고 들어와 유혹하려고 하는 사탄이 틈새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현실에는 기분 좋든지 나쁘든지 마음에 들든지 내 마음에 안 들든지 슬프든지 뭐 기쁘든지 유익이 되든지 손해가 되든지 간에 사건이 전개됩니다. 크고 작은 사건이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사건이 전개됨에 따라 물질이 취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6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내 현실이에요. 거기 현실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현실. 그 현실이 이제 내 마음에 속 들면 별 문제가 없는데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하는 그런 것으로 왔을 때 그때 그 시험이다 그 말입니다. 그 시험인데 그때 우리가 그 시험을 잘 감당하고 받아들일 수 있으려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오늘 지금 이런 어려움을, 이런 힘드는 일을, 이런 속상하는 일을, 이런 손해보는 일을 만났는데 이 현실을 만들어 주시니가 조성자가 하나님이시다. 현실의 조성자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남편이 아니면 아내가 자식이 부모가 이웃 사람이 아래층 사람이 위층 사람이 앞에 가던 차에 차 운전하는 사람 뒤에 오는 차가 뭐 별의별 사람이 무슨 글 하더라도 어떤 것으로 생겨진 현실이라도 내가 만난 현실에 일어나는 이 현실은 사실 조성자가 하나님이다. 이 현실을 만드시니가 하나님이다. 요걸 꼭 잊지 말고 이유 불문하고 믿는 성도는 요걸 인식해야 돼요. 아멘. 요걸 해야 됩니다. 해야 이깁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하나님이 지으신 현실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요셉으로 비유한다면 형들이 나를 팔아먹는 거, 형들이 그것도 혼자가 아니고 공모해가, 그 형들이 다 공모해가지고 요셉 하나를 팔아먹는 거, 이거 동생 하나가 그 형님들한테 애걸복걸 해봐야 안 통하고 몰인정 매정하게 거머리 띠내듯이 띠내가지고 팔아먹는 그 현실을 지금 누가 만드느냐? 형님들이 만드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지으신 현실이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것도 보태고, 그래가지고 이스마엘 장사꾼들이 사가지고 가가 또 돈 뿌려가지고 이제 만원 주고 사가지고 가서 이쪽 가서 3만원 받고 팔듯이 이 요셉을 이제 형들한테 사가가 또 보디발 집에 가서 돈 얹어가지고 또 팝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만든 거라. 그것도 보태고, 형들이 배신한 것도 보태고, 보디발 장사꾼이 보디발 집에 파는 것도 보태고, 거기서 살다가 또 억울한 모함을 덮어쓰고 이제 누명을 덮어쓰고 옥에 가는 옥살이도 보태고, 이게 요것저것 다 보태져가고 합력해서 애굽의 총리를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목적이 성사가 되는 거예요. 앞에 거 빼쁘고 애굽 총리가 안 돼요, 여러분들. 톱니바퀴가 막 물려서 초침, 시침, 초침, 분침, 시침이 같이 돌아가죠. 같이. 응? 초침도 돌고 분침도 돌고 시침도 톱니바퀴가 같이 돌아가지고 시계가, 초침은 딱 가고 분침은 60초 다 들어가 뚝 들어가고 시침은 60분 다 들어가라 뚝 그러고 들어가. 이래가지고 이제 다 초침하고 분침하고 시침이 맞춰져 가지고 합력해서 시계가 돌아가는 거예요. 초침 톱니바퀴와 시침 톱니바퀴와 그 분침 톱니바퀴가 전부 맞물려 있어요. 시침 톱니 따로 돌고 초침, 그게 아니고, 요즘 뭐 전자시계는 안 그렇지만은 옛날 시계는 전부 쪼매는 톱니바퀴가 있고 요만한 게 있고 요만한 게 있어가지고 60분 돌아가야 요 이제 분침권 한 번 돌아가, 한 번 넘어. 시침은 또 60분 돌아야 한 번 넘어. 여기 딱 정확하게 맞아 넘어가야 거기 이제 시간이 맞아지는 거예요. 우리 삶의 현실에 형들이 팔아먹는 게 초침이라면, 보디발 집에 이제 종살이가 분침이라면, 애굽의 총리가 시침과 같은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아멘. 초침도 시침도 분침도 그게 다 한 시계 안에 있어야 되지, 초침 따로 분침 따로 시침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현실이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가 만난 어떤 억울한, 원통한, 속상하는, 힘든, 부담스러운, 슬픈 사건이라도 이 현실의 조성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조성자가 하나님이시다. 요걸 믿는 믿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믿음. 그 다음에 조성자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한테 힘들게 만들어 주시는가? 울고 싶어. 울고만 싶어. 정말 울고 싶어. 너무 힘들어. 너무 어려워. 그런데 목적이 선하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하다. 지으신 조성자가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날 사랑하셔서 당신의 사랑을 표현해 주셨는데 절대로 나 손해보라고 나 망하라고 하지 않는다. 조성자가 하나님이라면 나한테 조성해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선하다. 아멘. 선하다는 말은 도덕적 개념으로 착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선하다 말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계획하신 목적대로
예? 그게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라 그 말입니다.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이 매일 창조해놓고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엿새 되는 날은 심히 좋았더라. 그 말이 선하다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선하다 말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성취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두 가지 했습니다. 내 현실의 조성자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조성해 주신 목적이 선하다. 그러면 조금 기쁘게 여길 수 있겠죠. 예? 하나님이 겉으로는 지금 이렇게 나한테 어려움이 왔는데, 힘든 게 왔는데, 아니 이 포장지 안에, 포장지는 참 뭐 두껍게 마분지로 보기에 누런 종이로 싸놨지만은 이게 두껍고 풀고 안에 들어가면은 소중한 선물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선물을 보내주시니까 하나님이고, 나를 사랑하는 그분이 보냈고, 보낸 그분이 나한테 좋은 거 보냈지 폭발물 와서 나한테 열다가 터져 죽으라고 보내지는 않았을 것이고, 이게 열어가지고 열자마자 나를 물으라고 독사를 이 안에 넣어놓지는 않았을 것이고, 분명히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보낸 선한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목적이 선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나한테 유익되게 하신다. 이 현실은, 이 시험은 결과적으로 나한테 분명히 유익되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했잖느냐.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잖느냐. 성경이 이렇게 했잖느냐. 결과가 분명히 나한테 유익하다. 과정은 좀 힘든 건 사실이다. 그러나 조성자의 목적이 있고 이 힘드는 그 넘에 결과가 유익하다. 힘든다는 거, 여러분, 힘드는 거는요, 이래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좀 정리해보면 마음이 편합니다. 세금 낸다 생각하십시오. 세금 낸다 생각하십시오. 세금 좀 내도 장사 잘 되면 좋잖아요. 세금 많이 낸다는 말은 장사가 더 많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금. 그러니까 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시집 좀 살더라도, 나는 그래서 우리 목사님한테 야단 많이 맞았거든. 제가 많이 맞았어요. 나처럼 야단 맞고 여기 붙어있지를 못해요. 사실 다 나갔지 못 붙어있어. 그런데 나는 마음에 정리를 해버렸어. 내가 목사님한테 야단 맞는 건 세금 내는 거다. 그분의 은혜는 세금 낸들 몇 프로 냅니까? 이 장사되는 유익에 비하면 그분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죽어도 배반은 못한다. 배신 안 한다. 죽어도 배신은 안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어. 받은 은혜가 크니까. 야단 좀 맞는 거는 배가 야단 맞아야 되나 맞고, 야단 맞는 세금 내는 게지. 그게 그래 보면 야단 쳐도 마음이 편해요. 야단 맞아도 마음이 편해요. 단 마음이 안 생겨요, 여러분. 이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시험을 만날 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세금 내는 정도입니다. 세금 내는 거. 우리가 장사하는 사람이 세금 그거 걱정하면 장사를 어찌 시작합니까? 세금은 정부에서 국가가 유되기 위해서 또 그거 내야 우리 삶의 전체가 보호가 되잖아요. 국가가 없이 어찌 보호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세금 정도고, 세금을 사실은 내가 금년에는 내가 세금 전부 보니까 100만 원인데 내년에는 세금 한 2천만 원 냈으면 좋겠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장사가 그만이 커진 거 아닙니까? 커진 거 아닙니까? 수출 한 5억 하다가 수출이 한 500억 돼 보십시오. 세금이 얼마나 많아지는가. 세금 많아졌다 말은 또 더 큰 그게 있잖아요. 이래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러니까 어려워도 이거는 세금에 불과하지 더 큰 결과 유익이 있다. 이걸 우리가 딱 평가를 해버려야 돼요. 어떤 현실이 와도 이 현실의 조성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이 현실의 어려움을 내게 조성해 준 목적은 선하고, 그리고 이 과정은 좀 어려움이 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나한테 장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언제 한번 보니까 부산에 있을 때 제가 봤는데 바로 옆집 떡집이라, 내가 있는 바로 옆에가 명절 전날요 박카스를 갖다 마시는데 그 일하는 청년이 보니까 막 목이 완전히 씻어. 뭐 하느라고? 떡국 빼느라고. 그 설 전날 떡국 빼느라고 밤을 며칠 못 자고 빼는 모양이라. 이러니까 박카스를 막 들이마시면서 잠만자고 하면서 목이 쉬가지고 말을 잘 못해. 그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잠 못 자지요. 예? 화장실 갈 시간도 잘 없을 정도로 막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때 어려웠기만 어렵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예? 대목이잖아. 장사가 되잖아요. 장사가. 예? 그러니까 언제든지 장사하는 사람처럼 대목처럼 안만 어려워도 사람이 막 발발 끓으면 좋을 거 아니에요. 유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유익. 그러니까 목이 쉬면서도 막 곧 쓰러질 것 같으면서도 돈 들어오는 맛에, 돈 들어오는 재미에 그만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 속에는 조성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여러분들 딴 거 다 잊어버리지. 이거는 이제 기억에 생생하게 상식으로 머릿속에 그만 달달달 외워놔야 돼. 그래야 현실이 올 때 감당을 해요. 내가 만나는 어떤 형형색색의 어려움이라도 그게 뭐 부모로 통해 오든지 형제로 통해 오든지 원수로 통해 오든지 누굴 통해 오든지 실제 이 현실을, 저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이 현실을 만나게 해 주신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주신 목적은 선하다. 결과는 나한테 유익이다. 어려움은 뭐와 같다고요? 어려움은 세금에 불과하다. 우리 한번 따라 봅시다. 어려움은 세금에 불과하다. 여러분, 세금 정도로 생각하면 세금 내가 이만해 했다면 이만한 덩어리가 있잖아요. 10%로 세금이라도 90%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움 그것만 보고 낙심하고 슬퍼하고 뭐 절망할 게 아니라 이 어려움이 있다면 이 어려움을, 그래서 욥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오직 나의 달려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단련이라는 어려움은 있는데 이 세금 띄고 나면 정금 덩어리가 남아. 이걸 요새 욥이 보기 때문에 욥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성경이잖아요. 예? 확실하게 붙들고 좀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만 어려움 앞에 믿음 없이 펄딱펄딱 뛰고 그만 뭐 몇십 년 예수 믿는 거 다 내버려 놓고 그만 그때 그만 시험에 들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뭐 얼굴에 불가루 풀어가고 뭐 새카매지고 하지 말고, 예, 그때 이제 영적 맷집이 있어 견디내는 힘이 있어가지고 옆에 사람들이 지켜보다가 아이고 이번에 저 사람도 견디내려가 낙심하면 교회 안 나오면 어쩔까 싶어서 목사님도 걱정하고 구역장도 걱정하는데 전혀 그거와는 또 달라. 암만 어려워도 내가 교회 생활에 지장은 안 받지. 이렇다고 내가 신앙 중단된단 말인가? 오히려 믿음에 더 붙들리고 이때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되고, 사람이 그때 보면 이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신앙이. 예. 이러니까 조성자가 하나님입니다. 목적은 하나님이 나한테 유익돼 선하게 하고자 하는 선한 목적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나한테 유익이 됩니다. 지금 현재적으로 어려운 것은 세금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될 때 이제 그 시험에는 그 의욕이 생겨요. 와, 이번에 또 이 결과가 생기겠구나.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합력하여 나한테 선을 이루게 하려고 이 현실을 주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생길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예, 온전히 기쁘게 여깁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인내를, 우리가 믿음의 인내를 만들어내야 돼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조성자는 하나님이다, 목적은 선하다,
결과는 유익된다. 현실적인 어려운 이 어려움은 하나의 세금에 불과하는 거니까 세금 정도는 내가 내고 장사해야 안 되겠나? 예? 더 큰 유익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능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인내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믿음의 인내. 우리가 그 어려움이 왔을 때도 믿음을 유지하고 신앙을 계속하는 인내라는 말은 소극적으로는 좀 참고 견디는, 참어린 자 견딜낸 자, 참아내고 견뎌내는 곡이 인내고, 인내의 적극적인 의미는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아무리 방해가 있어도 막히지 아니하고 그 어려움 앞에 중단당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사수하는, 계속하는, 사자굴에 들어가도 기도는 계속하고 불무불에 집어넣어도 우상숭배는 할 수 없이 믿음 지키겠고, 이 계속하는 게 믿음의 인내입니다. 인내의 온전입니다. 인내의 뜻은 한문 글자는 참어린 자, 견딜내 자. 그 말은 소극적인 의미입니다. 그 인내의 적극적인 의미는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신앙을 중지하지 아니하고 방해받지 아니하고 사자굴에 들어가도 불무불에 넣어도 신앙 막히지 아니하고 관통해 나가는, 이게 계속하는 것이 인내의 온전이라 그렇겠죠. 인내의 온전. 인내의 온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현실에서 마음으로 순종하고 몸으로 순종하고 해야 되는데, 내 힘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은 이건 믿음의 잡것입니다. 그는 이제 믿음에 이제 잡것이 들어있어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순금이 아니고 거기에 철이 들었고 흙이 들었고 돌이 들었고, 믿음의 온전한 진짜 백이 믿음이 아니고 딴 게 섞여 있어서 그래. 내 힘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순종하려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게 힘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올 때 인간의 어떤 의지력으로 이겨내려고 하는 것은 마귀를 못 감당합니다. 천하의 똑똑한 사람도 마귀 앞에는 비교가 안 됩니다. 상대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입어,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우리가 통과해야 되고 순종해야 됩니다. 내 마음도 하나님의 뜻대로, 내 몸도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이 믿음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 현실을 통해서. 온전하고 그 말은 인격적으로 성숙되어진 상태를 온전이라 그럽니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그 말은 하나님 앞에 흠없이 우수한 자로, 아주 우리가 열매는 열매인데 보면 쪼매는 것도 있고 굵다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죠? 그 보면 온전하다는 말은 제일 닮은 그 말이 성숙이라는 말입니다. 성숙이라는 말은 열매가 크기도 아주 상품이 될 만큼 크고 빛깔도 아주 좋게 나고 그리고 맛도 아주 맛이 나는, 이게 상품, 극상품이 된 상태, 이걸 성숙이라 그래요. 우리 인격이 성숙돼야 됩니다. 우리 인격이 참 빈약해가지고 말입니다. 우리 신앙은 인격입니다. 인격이 바로 신앙입니다. 인격이 안 만들어지면 믿는다 해도 신앙이 그 인격 모양 그대로 갑니다. 그 인격이 바꿔져야 돼요. 이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래서 우리 마음이 좀 넓어져야 되고 좀 깊어져야 되고, 우리가 묵상 명상을 많이 해서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가지고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이 안 바꾼 내 모양, 요 꼬라지 요 모양 요대로 있다가 천국 가서 예수 피공유가 있으니까 천국 가기는 가지요. 가봤자 요 모양 요 꼬라지 요대로 가가 어찌 되겠나 그 말이요. 그 무궁무진한 세계의 천군 천사들의 그 수종을 받으면서
만물을 통치하며 지배해야 될 그 영광스러운 존귀한 자리로 우리가 가게 되는데, 그 실력을 우리가 준비해 가야 되는데, 인격이 여기 뭐 조그마한 꿀밤 딱지만한 요런 좁아 빠져가지고 작아 빠져가지고 그릇이 혐오양 요꾸라지로, 제가 어떨 때 생각하면 속상해요. 참 내 자신을 돌아보면 예수 50년 60년 믿었는데 내 꼬라지가 요거밖에 안 되나 싶을 때가 사실 내 혼자 나를 내가 보면서 굉장히 막 밉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할 때가 참 있어요. 예. 가만히 내 자신을 보면 내가 속이 상해. 어쩌든 우리가 이 변화를 되고 우리 마음을 뜯어 건쳐가지고 주의 형상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담아가지고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도 이제 좀 넓어지고, 이 말로만이 아니라 손양원 목사처럼 원수까지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용납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좀 사랑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어놓고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좀 생겨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원수까지도 어떤 누구도 나한테 돌을 던지는 사람 한패도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품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 인격이 주님을 닮은 온전한 인격이 안 되겠느냐. 온전하고 인격의 성숙을 말합니다. 인격이 성숙돼 가야 됩니다. 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우리 목적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미 결정 나 있습니다. 예수 공로로 갑니다. 우리 인격이 좀 그 세계를, 영적인 세계를 우리에게 위임시킬 때 그 세계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하나님 대신 위임 통치할 수 있는 이 실력자로, 존귀한 자로, 이런 그릇이, 인품이 만들어져 가는 이게 문제입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 이루는, 오늘까지 이루는 요거 가지고 이제 가야 되지. 더는 늘리고 땡기고 못합니다. 오늘까지 예수 믿은 요 모양 가지고 내가 하늘나라 가야 됩니다. 이러니까 우리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 마음속에 좋지 못한 걸 자꾸 비우고 어쩌든지 주님의 형상을 좀 닮으려고, 주님의 마음을 내가 품으려고, 예수님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을 자꾸 고쳐먹으려고. 제가 요즘 욕 안 하려고 애쓴다는 소리 들었죠. 그걸 제가 노력을 많이 합니다. 애를 많이 했습니다. 운전할 때 내가 양보하는 걸 애를 많이 했습니다. 은간하면 양보하면 실제로 내가 의도적으로 합니다. 의도적으로. 그러면서 그 하찮은 웃고 지나갈 이야기 같지만은 거기서 나를 조금이라도 곤쳐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 나를 내가 마음을 곤치지 않으면 누가 내 마음을 못 곤쳐주거든요. 마음은 딴 사람이 못 들어옵니다. 내가 나를 곤쳐야지. 이래서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도 없애고 용서하는 마음은 자꾸 키워가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 위하는 마음, 이런 좋은 쪽에 우리가 마음을 자꾸 어서 만들어요. 요러다가 오늘 밤 부르면 그까지밖에 못하고 가야 되니까 큰일 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이 많이 없어요. 어서 우리가 바꾸고 변화시키고 새 마음을 품고 건져가야 되거든요. 이래서 인격적으로는 온전한, 그리고 이제 구비하고는 흠없고 우수한 상태로, 그리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이 말은 하나님의 표준에, 하나님이 표준했던 거기에 우리가 부족함이 없이 도달이 되도록,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분량이 있는데 그 분량에 미달이 되지 말고 그 부달에 도달이 돼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어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가야 돼요. 정말로 시간이 없어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몰라. 우리가 참 알고 보면 강팍 부리고 폐역 부리고 해살 시간이 없어요. 그런 여유가 없어. 겸손히 엎드려서 어쩌든지 주의 형상을 담는 이 일에 우리가 만전을 기해야 되지. 우리에게 여유가 만만하다고 그 만용을 부리삼고 헛새를 부리삼고 그 엉뚱한 시간이 없어. 어서든지 주님의 형상이 내게 이루어져 가지고 온전한 인격의 성숙이 되고, 또 구비하여 흠과 흠없는 우수한 자로 주님이
하나님이 표준한 거기에 도달되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여러 가지 그 현실을 주시더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현실은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실은 어떤 이에게는 참 좀 넉넉함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좀 너무 처절한 지질이 가난한 가난도 주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걸 다 깨닫고 난 다음에 풍부도 처할 줄 알고 궁핍에도 처할 줄 알고 일체의 삶의 비결을 터득을 해버렸어. 그래버려야 좋아요. 예. 초막이나 궁궐이나 똑같아. 연습장은요, 연습장 막 황철하듯이 연습장 쓰다가 실력 머릿속에 넣고 난 다음에 연습장은 이거는 휴지입니다. 연습장 이게 무슨 뭐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연습장은 실력 만들기 위해서 막 쓰고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뭐 온갖 거 하다가 연습장은 버리고 실력이 머릿속에 남아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집도 논도 밭도 땅도 빌딩도 내가 뭐 지위 권세 명예 유명 누리던 것도 하나의 연습장입니다. 이 세상 흔적은 이 세상 형적은 다 지나가는 겁니다. 연습장입니다. 내가 뭐 강남에서 잘 나간들 그것도 강남도 예? 강남 스타일도 그것도 연습장입니다. 내가 뭐 수산골짜기에서 힘들게 어렵게 살아는 그것도 연습장입니다. 연습장. 예? 그 이제 그거는 다 공부 끝마치고 나면 다 그러면 휴지로 넣으면 지나갈 것뿐입니다. 세상의 형적은 지나갑니다.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 겁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 예? 이룰 구원 이루어진 것, 그것만이 세세토록 복음의 가치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로 영광된 구원의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한번 통성을 한번 기도드립시다.